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화상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함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이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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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힌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의 가상 공간에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나라와 지역 경제의 문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 문까지 닫히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 있는 혼돈의 때일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36일간 진행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웨스트밸리 교회 인수 제안을 통해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 이상의 인수 제안 준비 과정을 통해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기도를 불붙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의 비전과 미션을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포커스하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전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차세대를 부흥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세상 명령을 실천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죄사함의 은혜로 덮이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영과 진리의 올바른 예배자로 업그레이드되어 우리 삶과 주변이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회, 성경 통독, 혼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이 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그들의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찬양팀, 성가대 미디어팀, 기타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웨스트밸리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 웨스트밸리 교회로부터
결정의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웨스트밸리 교회는 GRX를 선택했고 GRX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웨스트밸리 교회로부터 받은 큰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밸리가 또 문을 닫는다는 마음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또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동안 TPT 팀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밸리 측에서는 GRX를 선택했습니다. 거의 우리가 2달여 가까이 기도하면서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건물을 달라라는 기도보다 내 교회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7주 동안 36일간 연말과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소대로 새벽기도 주 4회를 하겠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줌으로 접속하셔서 실시간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흡 명단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물론 인수해서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모든 목자님들에게 호흡 명단을 보내드려서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홈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50분에는 마하나임 첫 번째 모임을 갖겠습니다. 모든 목자들께서는, 분목자님들께서는 다 마하나임에 오셔서 홈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2주 동안 그 사이에 홈 모임을 편한 시간에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A방식과 RH 방식 두 가지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고 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 주셔서 성경 읽기 시작한 것을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도 조인하셔서 혼자 읽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녹회 회원들을 위한 토요일 점심 배달 봉사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하게 되는데 봉사하는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봉사에 관심이 있거나 봉사 방법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권호승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승 장로님 전화가 408-691-1774번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시던 손주영 집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뉴욕으로 이사 가십니다. 뉴욕에 우리 둘째 따님과 사위와 손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가십니다. 손주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섬기신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떠나시게 돼서 참 마음이 많이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이사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도 따님과 사위와 손주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손주영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영 집사님이 이번 주에 뉴욕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이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하신 후에도 우리 사위와 따님과 손주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집사님의 그곳에서의 삶도 잘 적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는 저희들 서운하지만 언제나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며 다시 만날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달이 바뀌어서 이제 2월 달에 주제를 선포합니다. 2월의 주제는 기도고요. 표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입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제 선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Matthew 7:7.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쳤던 것처럼 이번 2월 달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교회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실시간으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보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특별히 주의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순서로 기도하셨을까? 또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상대방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기도가 혼자 하는 독백이나 명상이나 알 수 없는 신에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앞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구해야지 하는 생각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존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부탁할 것이 있어도 가자마자 바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에게 예의를 차리고 먼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이야기하며 칭찬하며 칭송하며 나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한 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신 후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매우 의미가 심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첫성, 그분의 설교의 내용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활동의 주역,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뜻이 있듯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치 내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좋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을 들어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나 불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나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를 만나 주시겠다,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가? 이런 또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 번째, 기도의 순서에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가끔 응답받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내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고 말하지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응답이 다 예스가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도가 안 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예스입니다. 예스는 뭐냐면 우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도 응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기도를 우리는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리라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들이나 딸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100%다 주십니까? 아니죠. 왜?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위험한 것,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면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잘 드는 칼을 달라고 사달라고 할 때 바로 사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사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홀드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잘 아시고 미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님께서는 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익숙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영적이고 고상한 기도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 빵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밥이 필요하듯이 옷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모든 편리한 도구들,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 구하면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남은 아직 하나도 갖지 않는데 내가 다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서려 있는 기도는 성경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 중에는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이란 말은 욕심이란 말이죠.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다음에는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단절시키는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잘못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에게 사과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일생을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아들이나 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존심, 체면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앙금이 다 사라지고 쓴뿌리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좀 마음 먹고 잘 살려보려고 결심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시험자, 유혹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 정말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경계하여 있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순서가 바른 순서인지, 또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짧지만 정말 불과 이 주기도문 한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금방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상에 존재하는 기도 중에 가장 놀랍고 심오하고 강력한 완벽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시고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으면서도 온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양은 주기도문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바르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교우들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주중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싸움을 이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Praying Church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 바르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저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용서가 이루어지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교회가 주중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을 또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주님의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본받아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기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